송구 영신에 오신 분들 아까 보고 또 보네요. 예, 이런 주일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몸은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새해 첫 주일이다 보니까 다 우리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기도도 특별하고 소원도 특별하고 마음도 또 새롭고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겁니다. 각자 기도의 내용은 다르지만은 좀 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용혜원 시인의 아침의 기도라는 시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빛은 이 땅 어느 곳에나 비추이게 하소서. 손등에 햇살을 받으며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병상의 아픔에도 빛은 이들의 터질 듯한 벅찬 가슴 속에 외로운 노인의 얼굴에도 희망과 꿈이 되게 하소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되는 365일 삶의 주머니 속에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의 결실로 가득 채워 한 해를 다시 보내는 날은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이 해는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이들을, 건강한 사람들은 아픔의 사람들을, 평안한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이 새로운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빛으로 이 땅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이 아침의 기도가 이 땅 사람들이 5000년을 가꾸어 온 사랑과 평화로 함께 하소서. 쉬다 보니까 축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내 자신보다도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웃과 다른 이들에게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시나 또는 우리의 기도는 아름답고 좋을 수 있지만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시의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치인 경우가 있죠. 한국 전쟁 종군 기자로 있었던 미국의 마가렛 허킨스 기자가 여잔데요. 이분이 나중에 퓰리처 상까지 받았어요. 그 위험한 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재해서 세계에 알렸던 공로를 받은 건데 미군이 후퇴할 때에 그 음동설한 추위에 정말로 너무나 힘든 이 미군들 우리 6.25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통조림 한 통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그 추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어느 병사 하나가 이 여기자의 시선을 끌었다는 거죠. 면도도 하지 못했어요. 또 텁수룩한 얼굴에 온 몸에 흙탕물이 뒤집어 써져 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꼴이었답니다. 그 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옷은 얼어서 장작개비 같았다는 거죠. 그런 몰골로 통조림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습이 비참하고 아파서 이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서 당신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때 이 군인, 이 미군 병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Just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정말 이 전쟁터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 고통,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전쟁, 남의 나라 전쟁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춥고 힘들고 못 먹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내일이 있기를. 내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기를. 이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아름다운 시를 읊고 막 찬송을 하고 새해 축복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내 몸과 마음에 병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하고 형편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면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들이 다 사치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지금 막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새해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사실 솔직히 들어옵니까?
지금 대학 떨어지면은 울음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집안에는 지금 살얼음을 지금 걷고 있는데, 우리도 혹시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프고 힘드시고 투병하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좋은 말, 어떤 축복의 말이 오고 가도 내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병마 속에서는 그런 말들이 다 웃기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새해의 말씀으로 받은 이 출애굽기 모세를 한번 기억하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삶으로, 어떤 희망으로, 어떤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40년 미디안 광야에 지금 그는 떨어져서 오늘 40년째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에게 새 해가 또는 새 날이 또는 새로운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출생부터 달랐잖아요. 파란만장하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한 모세의 기록을 보면은 BC 1520년 헤리오폴리스, 이게 이제 베세메스인데 여기서 출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인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은 전부 죽이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인의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애굽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모세 부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이게 바로의 딸이 거두어서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요세푸스가 모세라는 이름이 애굽의 모, 이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쉐가 건짐이거든요. 그래서 모우와 쇠가 해서 물에서 들어 올리다 하는 복합으로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가 불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양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지는 거죠. 노예의 백성이고, 그런데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모세가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왕궁에서. 뭐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한마디 외에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델 엘 아마르나라고 하는 토판문에 모세가 살던 애굽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나 언어에 대한 게 나와요. 그리고 엘리트층을 어떻게 교육했는지도 나오는 그런 걸 보면은 모세도 그런 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이 이집트 왕국의 치열한 후계자 구도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운명을 가르는 이 모든 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뭐냐 하면은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하트셉수트 여왕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죽이잖아요. 그때 애굽의 파라오 왕이 누구냐 하면은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 아버지 투트모세 2세가 있는데 그 투트모세 2세하고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투트모세 2세의 왕비가 하트셉수트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왕비자 모세의 양어머니인 바로 이 하트셉수트가 애굽의 실권을 쥐고 섭정을 했거든요. 20년 정도를. 그래서 여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섭정 기간이 끝나고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서 투트모세 3세가 바로의 자리에, 이제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냐? 지금 투트모세 3세가 파라오 왕으로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하트셉수트 여왕의 권력이 남아있고 그 양아들 모세가 있단 말이죠. 이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확고한 왕권 구축을 위해서 최대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바로 히브리인들의 민족적 감정으로 비화시켜가지고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모세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로 말하면은 추방을 당하거나 또는 망명을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죠. 이게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사람 죽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쫓겨가야 할까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의 이 소용돌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쫓겨간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절망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집트 왕국의 영향권 그 시나이 반도를 동쪽으로 횡단해 가지고 아카바만, 우리 지금의 아카바만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에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족이 또 재미있는 게 아브라함의 후처가 있었어요. 그두라라고. 그 그두라가 낳은 6 아들 중에 미디안이 있거든요. 바로 그 후손이니까 아예 모르는 이방 핏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핏줄, 유대인, 히브리인의 핏줄이 남아있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거기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지금 40년 동안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이거죠. 40년 동안 결국은 자기는 거기 사람으로 거기서 자식 낳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모세만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한 개인으로 보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나 유대인들이나 그 이야기가 비록 비단 그 사람들 얘기냐 이거죠. 우리 얘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어쩌면 내 개인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나라를 절망케 하는 한 사건이 있다면은 최순실 사건 아닐까요? 2016년에 이 세계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다면은 최순실이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아닐까. 참 이 미국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의 여러 정황들이 불확실성의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거죠. 중국도 또 나라가 여러 가지로 뭐 어쨌든 감속 성장입니다. 뭐 다 지금 나라들마다 위축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 나라도 처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한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 놓은 거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구 목적은 쥐들의 태도가 그 어떤 삶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예요. 쥐 한 마리를 큰 물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완전히 깜깜하게 빛을 차단해가지고 이 쥐가 언제까지 발버둥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가, 이걸 연구했어요. 3분 걸렸습니다. 그 물통에 갇혀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쥐가 살아남으려고 3분 동안 막 발버둥을 치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물통에 넣었지만 빛을 한 줄기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6시간 동안 헤엄을 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 쥐보다 빛을 본 쥐는 700배 오래 버텼다. 뭘까요? 빛이 있으니까. 저 빛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빛이 보인 쥐는 끝까지 계속 뭔가 찾았다는 거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 빛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책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대로 읽어봅니다. 작년에 한정된 구호자금 때문에 한 마을은 씨를 배분하고 그 옆 마을은 주지 못했단다. 안타깝게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한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씨를 나누어 준 마을 사람들은 씨를 심어 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확기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옆 마을은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씨앗을 뿌렸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들을 살려놓은 것이다. 이곳에서 씨앗이란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똑같은데 씨를 심었지만 하나도 나지 않았는데 똑같이 먹을 거 없는데 한쪽은 살아남고 한쪽은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저 씨가 자랄 것을 믿고 희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반대로 희망은 또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모세는 40년 그 긴 시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순간, 아무런 나아질 기미가 없는 순간, 그 40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80 노인이 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생각해야 할 때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400년 노예 생활 지금 저쪽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35년 일제 치하에 이 나라의 기본도 근성도 우리 이 민족성도 다 말살되고 아직도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그 식민정신을,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400년 그런 식민지 생활을 했으면은 아마 피도 눈물도 다 DNA까지 다 바뀌어 버렸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희망을 품으신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놓으시는, 나를 살리려는 희망으로 차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공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희망이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망과 체념과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희를 구해내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폴 트루니에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실, 노년, 고통스러운 질병, 장애 혹은 배우자의 죽음 등을 감당할 용기가 있을까 하고 항상 걱정한다. 불행에 처해 있을 때 왜 용기가 필요한가? 그것은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맞는 말 아닐까요? 절망할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절망의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순종.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희망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아직도 꿈을 꾸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소망으로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을 지었을 때는 내가 객지에서 이 객으로 떠돈다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 새롭게 주신 새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 그 은혜 아래 2017년 소망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초에서 새말까지 너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1월 1일 첫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우리 삶의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희망의 하나님,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병들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희망 때문에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